저희가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에 우리 새벽 예배를 다시 이제 저희가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 2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종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지위나 이런 것으로 종이 되어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 종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종과 같은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처럼 살지는 않았는데 종의 심정을 느껴본 적은 있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를 제가 이제 사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제가 사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제가 사임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적으로는 저를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그때가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보자면 제가 사임을 하고 제가 새롭게 사역을 하는 것이 저에게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올바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 중에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안민호 목사가 간두면 자기들도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안 목사님 꼭 붙들어서 교회 어렵지만 같이 교회에 지켜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좋든 나쁘든 간에 제가 교회에 있어야 더 이렇게 교회가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분란이 있어서 결국에는 교인들과 예수님, 그러니까 교인들과 이제 목사님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 오히려 그 갈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조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더 교회에 덕이 되고 목사님께도 덕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교인들이 제가 간두면 자기들도 나갔다고 하니까 저를 붙잡으려고 뭐라고 그랬냐면, 안 목사가 이제 미주에서 목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원칙대로 3년을 있어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3년을 있는다고 사인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제 한국보다 미국에서 안수를 받는 게 조금 더 쉬웠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갔을 때 오히려 시험을 다시 봤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봤던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시험을 다시 보고 다시 이제 일들을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좋긴 좋은데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오래 하다 보면 한국에 와서 목회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교회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민교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적은 거죠. 그래서 전국에는 사람들이 자꾸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좋은 사람들, 공부도 많이 하고 혹은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잘 잡았던 사람들이 자리만 생기면 한국으로 넘어가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규칙을 세웠어요. 뭐라고 세웠냐면, 미국에서 안수를 받으면 3년 동안 미국을 못 떠나게 하는 법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그 법이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굳이 다른 교회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어디로 가는 거였냐면, 그 교회가 아니라 이제 뭐 주변의 교회든 어디든지 가도 미주에만 있으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신기한 게,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못 가게 잡으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컨트랙 3년을 지켜주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자기가 좋아가지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자기가 라헬과 결혼한 줄 알고 이제
했는데 봤더니 레아랑 결혼을 해가지고 7년을 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7년에서 14년을 일을 하게 됐는데 아마 7년의 시간들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7년 이후도 자기에게는 너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겠지만 아마 그때는 많이 억울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손해보고 교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지금 순간에 목사님이 내가 이주 목회에서 3년을 목사로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 있으라. 이제 엄밀히 보면 이제 억지를 부리신 건데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한 거랑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랑은 다른 차이더라고요. 저는 아직 좀 부족해서 그런지 순종했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상황이다 생각을 했지만 많이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게 되었지만 묶여서 하니까 해야 해서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일을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만 하니까 하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으시죠? 근데 돈 버는 게 돈을 벌어야만 되면 이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고 일찍 일어나셨을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새벽 기도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4시에요. 뭐 했을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왔을까요? 제가 근데 이것저것 이제 좀 준비를 했어요. 특히 2월 달에 제가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도 좀 보고, 왜냐면 이제 저희가 저녁 시간에 막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시겠어요? 절대 안 일어나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일들, 종이에 묶이는 일들이 가끔씩 생기게 되죠. 그때는 우리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 내가 종으로, 내가 묶여있는 삶이 있어. 그럼 우리가 벗어나려고 무단히 애를 쓰거든요. 거기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소망을 갖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종으로 사는데도요, 종으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참 자유롭게 사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는 막 뭐 하자,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오히려 선택권을 주고 열어줘야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좋아한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이제는 기도하자, 말씀 보자 이렇게 막 못해요. 왜? 그럼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유함을 얻고 내가 일을 해도 편안하게 하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참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는 삶에 묶여 있어요. 우리 현실에 묶여 있어요. 일에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돈의 노예이고 삶의 노예이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 바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보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에 묶여서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즐거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바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로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정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가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근데 그가 자유인이 되었나요? 오히려 종이 되었어요. 세상의 종이 되었어요. 세상에 정말 누리고 사는 거, 정말 세상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완전히 피폐해져서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라도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종으로 살 바에는 아버지 종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가 종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 앞에서 실수하고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인하여 그가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마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에게 소망을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세상에 속할 것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규정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던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런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좋은 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개척하고 싶었을까요? 전 태생적으로 막 개척하고 이런 꿈을 가졌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는 정말 좋은 교회, 세워져 있는 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싶었던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교회에 가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대로 내가 말씀대로 목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전통 때문에. 그 곳에 깨우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기존의 교회에 가서 목회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중에는 그래서 전국에는 개척하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시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개척을 해보니까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말씀대로 올바른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가운데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근데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게 막 세상에 망나니로 살아간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정의롭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현실이, 내 삶이, 내 능력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살아가잖아요.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옳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보고 낭망하고 패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안에 살면서 정말 정직하게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없는 복이에요. 능력이에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더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서 더 당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말씀대로 살면요, 올바로 살면요,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요, 오히려 손해나더라고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한다라는 건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셨던 그 능력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승리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억압되어지고 제한되고 한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기쁨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더욱더 원대한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우리 일터가 정말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종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